아모스는 5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아모스가 보게 된 5가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3가지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다림줄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2번의 환상은 아모스의 요청으로 취소가 되지만 3번째 환상부터는 재앙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을 보면 왕이 첫 수확을 거둔 후에 다시 씨앗을 뿌려서 우미 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가 와서 먹어 치우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건기 직전에 불어닥치는 이 메뚜기 재앙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그 자체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의 조짐이 없자 이번에는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2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장의 황폐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셨다면,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결코 돌이키지 않고 그냥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런 경고 없이 바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메뚜기 보내시고 또 극심한 가뭄 보내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즉각적으로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한다고 즉각적으로 매를 듭니까? 자녀에게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실수로 친구들을 때릴 수도 있고 엄마를 때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자랄 때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조그만 꼬맹이가 잘못했다고 바로 뺨을 막 때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를 딱 붙잡아 놓고 아이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벽에다가 세워놓고 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성도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경고하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켰는가 돌이키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정벌 사건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건입니다. 다윗은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 교사했던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죄가 사울 왕의 죄보다 더 무겁고 심각한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죄로 인하여서 사울 왕도 책망을 받고 다윗도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먼저 사울 왕을 살펴보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끌고 오고 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옵니다. 그런 사울 왕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하였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무서운 책망을 듣고도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관심은 뭐였냐? 죄를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기고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왕의 체면과 권위를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조금 무시당하고 혹은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내 체면을 챙기고 혹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말씀이 되었든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되었든 내 죄를 깨닫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에게 무언가 내가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어떤 내 연약함이나 혹은 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혹시 화를 내십니까? 혹은 그것을 여러 가지 말로써 막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까? 사울 왕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적받았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일단 감추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날에 그의 아들들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아들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만 죽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아들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 죄가 다 까발려집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죄가 다 까발려져요.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이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는 것보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시편 51편에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윗처럼 혹은 사울처럼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거 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의 사인을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인생을 사느냐 사울의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느냐 아니면 사울과 같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새벽에 이 메시지가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네 자존심 세우고 네 체면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는 너 망하는 길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새벽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요 은혜라는 것이죠. 재앙의 환상을 본 아모스가요 심판을 막아내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연약한 야곱이 어떻게 그 가혹한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2절에 보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또 5절에도 보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그치리이까 하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 뜻을 돌이키세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 자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땅의 죄악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심판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유명한 기도의 결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명자들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물론 제 마음 안에도 불의를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의 그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들을 집어 던지면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땅에서 불의한 일들을 볼 때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도전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로 오래 인내하시지만 영원히 인내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 이 다림줄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지를 않으십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시지만 끝까지 인내하시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로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붙잡고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세월을 아끼면서 사명 감당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